서 1장 18절에서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중요한 고백이 여기서 많이 나오지요. 고린도 우리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에 대한 전도자의 바울이 답을 주는 것이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운동 속에 가는 속에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고 우리 강단에서 답을 찾고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번 주간에 우리 제목이 멸망받을 자, 재앙 막을 자. 뭐 결론이죠. 저와 여러분은 멸망받을 자에서 이제는 재앙 막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래서 사랑부 현장에 특별히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재앙 막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사실은 원래는 우리는 어디냐, 멸망받을 자였는데, 멸망 속에 있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재앙 막을 자로, 때로는요 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결론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죠? 성경은 구원에 관계된 책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계된 책이거든요.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전 것, 아무 잘못 없이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전의 것, 그잖아요. 우리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은요, 구원에 관계된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시대마다 전도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 구원의 길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실제로 모르고 이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요, 성경 다 놓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구원에 관계된 책이고요. 성경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요, 성경은 모든 것은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393이 임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요,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은 것도 은혜인데, 믿었는데 이전 것, 거기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것이 필요조물이 된 거죠. 393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구원 안에 다 있잖아요. 성경은요,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겠다. 구원받은 자에게 393의 축복이 임하지요. 구원받은 자에게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신분, 로마서 8장 31절 39절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은 왜 지었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게 구원 안에 다 있잖아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권세가 생기지요. 구원받는 자에게 하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393의 축복. 아니 내가 노력해서 따낸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실력을 가지고 받아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기도를 약속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요, 기도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성경의 인물이요,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요, 이 구원의 그 비밀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393의 축복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93의 능력이 우리에게요, 최고의 자랑이요,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힘이 뭐냐? 393의 축복이잖아요. 이 393의 축복이 기도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237 7천만 사랑부 연장에 393의 축복이 임하도록. 393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면 분명히 다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성경은 뭔 이야기하고 있냐? 전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결국은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구원이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러니 실제로 이 393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이게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 전부 다인데 이번 주에 세 사람의 결국 예를 든 거잖아요. 요셉이 이걸 누린 사람이거든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실제로 다 성경 모르는 거고,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안다는 말이 복음을 아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게 되지요. 복음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 393의 능력이 임하지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잖아요.
자, 이걸 누린 사람이 요셉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래서 지난주는 뭐죠? 아무 배경 없어도 영적 망대를 만들어. 우리 삶에 망대를 만들어. 그잖아요. 그리고 뭐지요?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 후대 살릴 망대를 만들어. 이게 지난주였죠. 그렇다면 요셉은 이 축복을 누린 거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 인생 여정 동안에 이 축복을 계속 누린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가는 곳 속에 재앙을 막는 일이 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요. 요셉이 감옥을 가는데 그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나고,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보디발이 바로 왕이 볼 때요,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애굽과 전 세계에 임하는 재앙을 맞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린 사람이죠. 어느 정도냐? 이번 주 메시지로 100배 응답을 받았다. 이걸 누리는 사람은 100배 응답을 받는다. 이걸 누린 사람이 또 누구지요? 다윗이다 그런 겁니다. 다 하기 싫어하고 하는데 목동으로 있는 그 시간에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는, 아니 그것도 어린아이가요, 가장 외로운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 비밀을 누린 시간이죠. 거기서 시도 쓰고 여기서 찬양도 나오고 여기서 모든 기도를 다 회복했다 그랬죠. 아니 또 사울 왕을 만났는데 이 사울 왕이요,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냥 악한 왕이 아니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이게 눈이 덜 열려 가지고요, 사람을 볼 때 착각하거든요, 악한 왕으로. 근데 다윗은 악한 왕으로 보인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려 가지고요 앞뒤 좌우 분별하지 못하죠. 완전 귀신에 시달려 가지고요 전 인생을요, 인생만 무너집니까? 나라가요 위태로울 정도로 귀신 들려 가지고. 이런 사울 왕을 볼 때 다윗이요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한탄하지 않고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거죠. 구원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놀라운 배경 중에 배경이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거든요. 393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요 안 믿어서 그런 거지.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경의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기도를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이걸 누린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100배의 열매를, 100배의 응답이 온다 그랬죠. 인터넷이 제가 볼 땐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이 인터넷 자체가 조금 불안정하네요. 좀 참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이걸 누린 사람이죠. 다윗. 이걸 누린 다윗은요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에 100년의 응답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재앙 막을 자로 뭐부터 기억했냐? 3가지. 이걸 제대로 저와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또 누린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이잖아요. 자, 이 바울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고백들을 하잖아요.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중요한 고백이, 또 바울이 이게 답을 준 것처럼 우리 속에 참된 답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못 누리면요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자,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니까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누구지요?
강대국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 하나를 모르고요. 기도가 뭔지, 전도와 선교가 뭔지.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놓고 매일 기도하실 건데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그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이게요, 구원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뭐지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자, 이 일 아니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저와 여러분을 이 부분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성경에 이걸 누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윗과 바울을 이야기한 거죠, 이번 주는. 근데 사실은요, 이 세 인물이 다가 아니고 성경의 모든 인물이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이걸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거든요.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을 누린 사람,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냐? 강대국. 그래서 강대국은 계속 전쟁 일으켜서 멸망 가운데 빠지도록 그잖아요. 세상에요, 뛰어난 영웅들 다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 전 세계를 우상화하고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자, 더 심각한 건 뭐죠?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 이 놀라운 비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요, 완전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지요? 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분쟁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죠. 자, 이게 더 심각한 거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가장 큰 분쟁이 뭐였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거든요. 나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막 이런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 함정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은요, 일평생 뭐냐? 이 비밀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 와도요,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구원 안에 있는 놀라운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에게요, 기도라는 놀라운 축복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딱 방향 맞추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이걸 못 누리면요,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우리에게요, 뭔가 응답 온 것 같은데 그 응답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빠지게 되고요. 우리가 현실과 많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어떻게 100년의 응답을 받냐?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실제로 결단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할 때 100년의 응답이 왔는데 세 사람을 예를 들었거든요.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가 결단한 겁니다. 어느 정도 결단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요,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러면서요,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서요, 이 베드로가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되죠? 2장 14절에서 21절 설교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완전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막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요 결단하고 누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결단. 두 번째는 누구의 결단이었죠? 바울의 결단입니다. 성경 구절 두 개 이야기하셨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완전히요 일평생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성경 구절 하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최고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는 상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완전 바울이 결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어느 정도냐? 배설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요 실제로 못 누리면 나도 모르게 이런 함정에 딱 걸려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바울이 이 전한 이 복음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이잖아요. 이 바울이 완전 결단한 겁니다. 자, 바울의 결단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결단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의 결단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결단이죠. 예,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예, 완전히 추방당해가지고요. 아니 우리나라 다민족 국가잖아요 지금은 이미.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요 외국에 돈 벌러 갔잖아요. 중동에도 돈 벌러 가고 저 뭐 여러 가지 여러 나라로 갔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때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더했죠. 완전히 로마에서 추방당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브리스길라부 완전 결단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 완전히요 전도자와 모든 교회를 도와버립니다. 완전 결단해버리는 거죠.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번 주간에 이 바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초대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중요한 답을 주시거든요. 왜냐? 우리가 재앙 막을 자이기 때문에. 사랑부 현장에 저와 여러분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이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못 누리고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할 때요. 100년의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요. 완전 결단했던 그리스도. 처음에는요. 그리스도 고백해 놓고요. 나중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또 하잖아요. 모세, 엘리야 여기 초막셋을 짓고 전혀요.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결단하고요. 예수만 남았다. 아니 못 깨달아 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요.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완전 결단해 버리는 거죠.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재앙 막을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때에 그죠? 결단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뭘 도전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 기도의 망대를, 이 세 가지를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 영원하고 완전한 겁니다. 이 복음은 정말로 완전하기 때문에 이 복음만 붙잡으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떤 경우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망대를 우리는 계속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내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망대. 내가 오늘 또요, 어떤 경우하고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393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 393의 축복이 내 속에 실제로 능력으로 인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이걸 두고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 향해서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나 돌잔치 하거나 하면 반드시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거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들었다 그러죠. 자, 이 네 가지 성장이거든. 육신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다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요, 계속 우리는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또 다른 걸 뭘 많이 해야 되냐 이 말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이 망대를 세워주면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이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망대를 세우고 우리 사랑부 사역자들이 이 망대를 세울 때 우리 사랑부 렘넌트에게 이 망대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성장 아닙니까? 영적인 성장이 되면서요,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사회적인 성장이거든. 그잖아요. 그 사회적인 성장이 되도록. 그래서 육신적인 성장은 말 안 해도 다 되거든요. 먹는 거 얼마나 잘 먹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육신적인 성장은 다 돼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많은 발달이 되어지도록. 그러면서요, 영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성장이 되도록. 자, 여기서요, 정말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함정이죠? 다 발전됐는데, 아니 미국이라는 곳에, 유럽이라는 곳에 얼마나 학문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수준이 다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약물과 자살과 여러 가지 폭력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함정을 우리는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걸 누릴 때에 이 망대가 우리 속에 설 때 우리 속에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도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늘 기도 제목이잖아요. 사랑부 현장에 우리 5분야 제자. 어떤 제자냐? 이 비밀을 누리는 5분야 제자. 그렇게 해서 사랑부 RUTC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한번 좀 도전하시면 됩니다. 진짜 내 생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완전히 사랑부 RUTC 운동 일어나도록. 그 일에 내가 증인으로, 주역으로 그 100년의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서 그런가 전도학교 많이 안 들어왔네요. 앞으로 쉬는 날 전도학교를 쉬어야 되나?
예. 근데 이 영상을 또 녹화해서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막 도전하면요, 자꾸 뭔가가요, 이 육신적인 게 나도 모르게 살아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이 기도의 비밀과 전도와 선교의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누릴 때 이 망대를 내 안에, 이 망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망대가 우리 사랑부 현장에 서도록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고 결단하시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부 현장을 두고 우리 전도학교로 모였는데 하나님 전 세계 237 7천만 현장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나와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전도학교로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전 세계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